10월 2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에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의 불평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어렵기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회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상황을 살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욥은 하나님의 생각은 원래 이런 것이었냐며 하나님 앞에 원래의 계획에 대하여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문을 던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원래 이러려고 하셨던 거죠 라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13절의 고백은 먼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과 은혜로 보살피시고 자신의 영을 지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의 돌보심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 이제야 그것을 알겠다라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그 이후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시며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기에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 죄로 인해 나는 화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있게 하셔서 내가 수치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해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며 그렇기에 어떻게 해도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처럼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며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해하시는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돌보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되면 16절과 17절에 욥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뒤를 쫓으시는 사냥꾼처럼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군대처럼 밖에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데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후에 그렇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결국 이렇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굳이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냥 바로 죽게 하셨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이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이 너무나 어려워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정말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고통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화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삶이 힘들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러면 나 좀 이제는 그냥 놔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케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나님께 잠시나마 자기를 내버려 두어 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이나마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마시고 놔둬 주시면 제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고통으로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저를 그냥 내버려 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평안할까요? 우리들은 부모의 간섭을 힘들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간섭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를 보호하는 그 보호하심의 마음과 또한 보호하심의 손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욥기를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 이야기만 하다 보니 고난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끝은 어디일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우리의 축복입니다.